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시면 제가 앞서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한 제자의 아주 위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마가가 여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것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 또 하나님께서 마가라는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마가 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의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씩 좀 천천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다시 부활이라, 다시 세례 요한이 모습을 바꿔서 태어났다. 또는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아니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또는 이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서는 또 들려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그런 가르침,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소유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단면만 보고 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 그런 표현, 어쩌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대답이 단순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대답, 1차원적인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선한 분, 좋으신 분, 착한 분, 좀 많이 나가면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까지 나가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의 고백처럼 능력의 주님이시다,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의 주님이시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들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29절 끝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장하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어떤 여러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 좋으신 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뿐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냐? 베드로의 이 고백 다음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31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연결을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단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앞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32절 끝에 보면은 항변했다라고 나옵니다. 항변했다. 대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33절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지만 실상 그곳에 있는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건데 무엇입니까?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마귀라고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실컷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외 다른 제자들조차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잡힘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죠. 베드로는 다만 그것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잡힌바가 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그들을 위에 있는 자요, 또 그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요, 그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잡힌 바가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들은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일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온전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끝부분에 중반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부터 보면요, 전혀 상반된 단어를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고 34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자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엄난하고 세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고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메시아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또 진정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38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참된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차도 내 방법과 아니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매새 모든 순간마다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또 내가 구하면서 정말 내가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시기에 저는 과감하게 제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그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에서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또 사람들의 어떤 말과 그 어떤 상식적 면에서 맞지 않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소리 들어도 손가락질 당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정책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상 보건상의 이유라는 그 말 한마디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교인들이 아뢰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덕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